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0월은 연속적으로 2주간이 연휴가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좋은 기회를 선교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부산 지역의 마지막 어무경찰을 마무리하는 중대에 우리가 연속 2주를 부산으로 가서 선교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부대 방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죠. 어제는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의 제정 의미는 바로 그날 38선을 통과한 날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군 창설된 날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군이 창설이 됐는데 저 북한의 이 러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공산당들이 남쪽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남침을 했죠. 그것이 6.25입니다. 그 6.25가 터져서 우리는 대구 부산까지 밀렸죠. 그래서 거의 공산화가 될 뻔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전진해서 드디어 서울을 9월 28일 날 수복을 하고 10월 1일 날 그러면 38선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38선이 문제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저 북한이 정상적인 그런 절차 속에서 그 38선 이북을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침범이 되지만은 그러나 38선 이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수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북한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북한에 있는 대한민국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될, 그래서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선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직 대화가 안 됐으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럴 수 없잖아요.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부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침까지 강행했잖아요. 그런 북쪽을 향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망설일 이유가 없죠. 유엔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 기회에 저 북한의 도둑대들을 몰아내고 수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그거에 앞장서는 게 국민이 앞장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앞장서야죠. 그래서 국군이 10월 1일 날 38선을 통과했습니다. 38선을 통과해서 북진을 했죠. 그 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을 제정한 겁니다. 물론 압록강까지 가서 압록강 물도 국군이 마셨지만 그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어서 얼마나 큰 만세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손을 살짝 띄니까 이 중국이 또 공산당이 돼가지고 이 중국 공산당이 계속해서 북쪽을 공산당 지배하에 놓기 위해서 중국이 또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중국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메가드가 중국을 치작했을 때 미국은 그 계산까지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놔두니까 결국은 다시 38선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전선이 형성되어서 오늘까지 있습니다만은 매년 국군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수복하지 못한 북한, 오늘 이 시간도 탈북을 하여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정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사명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시대적 사명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적 사명은 경제 부흥이니 선진국이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북한 수복인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해방을 주십시오. 북한 주민들은 공식적으로는 자유를 일제 이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러니까 일제 이전에는 대한제국이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왕정시대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 현대화된 자유, 그 자유를 아직 한 번도 못 본 땅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해방이 됐지만은 바로 러시아가 들어서 공산당을 세우니까 그것도 자유가 없잖아요.
그 지금까지 계속이란 말입니다. 그 자유가 없는 그 땅에 자유의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긴 하건대 대한민국에 정착해 온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3만 5천여 명의 북한 주민보다 오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영혼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시대적 사명은 이 자유를 저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넘어온 사람들의 감정을 보면은 절반 이상은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절반 이상은 신앙과 관계 있고, 절반 이상은 교회와 관련돼 있고, 절반 이상이 목회자와 교육자들 관계돼 있고, 거의 절반 이상은 교회와 접촉해서 대한민국에 안착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신앙이 더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화가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유는 찾았지만 그 풍요 속에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북한을 향하여 자유를 들고 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형제 사랑이 바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우리가 선악을 알지 마라. 그것이 사랑하는 조건의 첫 걸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구분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구별이 더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것이 구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힘과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것은 내 문제지만은 내 안에 형제 사랑 자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내 속에 있어요. 이 사랑을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갖고 형제를 바라보면 사랑해야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강하고 내 힘과 의지가 강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못할 뿐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아무리 도덕 인륜이 커도 이 하나님 사랑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구별이 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그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고 구별하여 살고 사랑하여 살고 형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일평생을 성령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받았다는 거와 똑같이,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는 뭐로 살고 있다고? 성령으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성령 받아가 그때부터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령 받아가 살아가다가 그만 성령을 놓쳤다, 나는 끝났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게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라.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핵심 요지를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소화를 하고 여러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령으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라, 신령하게 살아라,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성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들었을 때 헷갈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령하게 사십시오. 신령한 인간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사십시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은 영적으로 산다는 그 분명한 사실 하나를 뭐로 이야기하냐면은 성령 받아서 산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영적이라. 성령 받았으면 신령한 성도라. 성령은 신령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령한 성도요, 신령하게 사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알아볼 수 있고, 신령한 것을 구분하고 신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에 사는 사람이라, 육계에 사는 거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영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살아가, 신령한 것을 잘 분별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영적 세계가 너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자꾸 오해했죠. 왜냐하면 성령만 신령한 게 아니고 귀신도 신령하죠. 도사도 신령하고 법사도 신령하고, 뭔가 도통한 사람들, 영적인 귀신을 접한 사람들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신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도사와 같이 뭔가 영적 세계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점을 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을 성경은 신령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 들어오니까 신령하다는 말이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신령하다는 말이 그렇게 읽혀지니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뭔가 영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영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무슨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으면 끝났어요. 끝났는데 또 뭘 받으러 가죠? 자꾸 뭔가 영 받으러 가고 능력의 영을 받으러 막 자꾸, 그죠? 성령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는지 뭐 이상한 개념에 의해 가지고 막 도사가 되려고 하는, 그건 잘못됐다. 그런 영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중심을 잊어버릴까 봐 제가 조심조심 그냥 도움만 되게 설득설득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정신세계는 어떻습니까? 뿌리 깊게 한민족의 시작과 함께 무속이 쌓여 있습니다. 무속이 쌓여 있고, 무속은 뭐냐 하면 죽은 귀신과의 교제를 하는 게 무속입니다. 그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가, 귀신들은 사람이 죽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귀신을 누가 만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 무당이 귀신을 만나가 내가 네 할아버지 만났다, 네 누구 만났다, 죽은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무속이 엄청 오래 기본으로 깔려 있었는데,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불교가 들어오니까, 불교는 뭐냐 하면은,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잘 살려고 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세상이 아니라 정신세계가 있어. 이게 진짜야.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야. 내 정신적인 희락, 그걸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내 영이 가는 세계, 내가 죽고 나도 상념은 살아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념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해탈하자, 욕심을 버리자, 마음을 비우자. 그게 불교 철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가 돌아가 무속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 이 세상 인간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 세계가 아니죠. 정신적 세계가 있는데, 이 정신적 세계와 귀신이 연결하니까 무슨 세계가 됩니까? 혼의 세계, 귀신의 세계, 영적 세계가 되죠. 그러니까 불교도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유교가 들었습니다. 유교는 철저하게 현세적인 겁니다. 유교는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유교는 사람이 죽은 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동안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무속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러니까 죽고 난 후의 세계도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당장 없어지는 게 좋아요? 어디 뭔가 살아있는 게 좋아요? 지 마음에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유교적인 예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 하고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사마니즘이 도라니 진짜 영이 있는 줄 알고, 불교 철학이 있으니까 내세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좋은 데 못 가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줄 알고, 이 판인 거예요. 이거 말짱꽝이다. 그런 걸 영적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육신으로 태어나서 몸을 가졌죠. 그리고 혼을 가졌습니다. 생명이 들었으니까. 이 혼이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 혼이 있어가 생각하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산 존재가 되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적 세계의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지옥을 느끼기도 하고 천국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의 세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천사들도 영적 세계인데 신령한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천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만나면 그게 귀신인지 뭔지도 모르고 신령하다고 말하지만은 육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게 분명하게 성령의 세계를 신령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신령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 귀신이 오거나 천사가 오는 거는 그냥 영적 세계의 잡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천사에게 경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난지, 그건 귀신으로 나타났는지 뭐로 나타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인간의 존재가 아닌 그런 영적 존재는 있지만 그걸 영의 세계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충실해야 됩니까? 성령과 충실해야 되고, 성령을 깊이 알아야 되고, 성령과 교제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율법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죠. 마음과 생각으로 해가 육에 이렇게 지배를 받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정하다. 왜 부정한지 압니까? 급이 갈라졌다. 응? 뭐 그런 문제로. 자, 그러면 그게 배웠잖아요. 들어가 지식이 쌓였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럼 마음에 왔잖아요. 그럼 돼지고기를 보면 피해야 되죠. 행동으로 가죠. 이게 다 육에서 나온 겁니까? 영에서 나온 겁니까? 육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육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율법 자체에서 영적인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세계에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어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는 거야. 율법의 세계에서 율법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죄 짓다, 안 짓다, 부정하다, 정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어느 세계에 산다고요? 무슨 세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에 가면 아까 귀신들이 있는 그것도 영의 세계니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세계? 성령의 세계라고. 우리는 성령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와가 네 죄지니 많으니 법적으로 네 뭐 십계명을 범했니 안 범했니 안식일을 범했니 안 범했니 막 이거는 무슨 세계? 그건 율법의 세계예요. 우리는 율법의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착하고 선한 일을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 따라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일하게 성령의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일어나라 그러고 예배 가라 했는데 약간 좀 늦었다 그러면 내 몸이 아직은 참 성령을 따라가기가 내 육체가 힘드네요. 이런 상태지. 그 사람은 성령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는 오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했잖아. 니는 벌 받을 거야. 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감히 죄를 지어서 고기를 못 들겠다. 그건 율법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당당히 고기를 드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고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고기를 떨구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지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떨고 사는 사람은 율법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서 내가 찔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공격이에요. 너 죄짓지, 너 거짓말했지, 그건 마귀가 하는 공격이에요. 하나님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라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안 웃었다고 발 뺐잖아.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내 누나, 그죠?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냐가 문제인 거예요. 화이트 뭐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내가 올바로 이야기해주고 내가 바로 이야기해주고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면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망하게 하려고 막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그거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까놓고 얘기해라.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지만은 마귀한테 털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세상 사람한테 털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기를 드셔야 돼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녀예요. 그런데 율법이 나를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해. 죄 지었다고 말하고 거짓말했다고 말하고 속였다고 말하고 미워했다고 말하고 막 그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 맞아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뭔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아버지께 고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공격을 다 씻어버리고 세상 사람에게 당당히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도덕이니 윤리니 율법이 아니라 마귀 공격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눅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고 여러분을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자신 없는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세계에 살고 있다? 성령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법칙을 따르십시오. 탈북자들이 가장 잘 쓰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건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야 대한민국 오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된다. 자기들은 세계가 바뀌었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 요새 없더라고요. 한 7, 80년만 해도 한국
우리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자꾸 뭐 하려고 하는데 니들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 오면 여 법대로 따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마 우리 남쪽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용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왜? 로마의 법이 어디 있어? 지가 법인데. 저거 그룹이 법인데. 그죠? 아무도 내 법을 니한테 강조할 수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북한 체제에 살다가 남쪽으로 온 사람은 그 이야기를 자꾸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은 로마의 법을 따르십시오. 세상에 있을 때는 양심의 법, 윤리의 법, 도덕의 법을 따랐잖아요. 유교적인 법을 따랐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옮겨갔고 유대인들도 율법의 법을 버리고 유대인들도 성령의 법을 쫓아야 되고 아닌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양심의 법을 다 버리고 성령의 법을 쫓아라. 그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의 법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법은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너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쫄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롭고 옳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옛날 거를 벗지 못하고 약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옛날 습성이 나오기 때문에 죄 짓고 잘 안 되고 내 힘과 결심이 약하고 내 육체가 정욕을 부리고 나는 거기에 내 육체에 내가 이길 믿음이 없으니까 당해가다 보니 내가 세상 죄인인가 싶지.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통치가 시작됐을 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살려면 성령의 통치를 깊게 받아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는 성령의 세계에서 성령 충만으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때는 내가 맥주 한 잔 먹는 게 성령의 뜻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게 뜻일 수도 있고 모든 세계는 성령의 세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괜찮다 뭐 맥주 한 잔 해라 그러면 그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네가 예수 믿는다던데 그 먹나 안 먹나 보려고 딱 기다리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그런 뜻은 없고 진짜 의사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맥주 한잔 하고 싶었는데 맥주 한잔 안 먹으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나는 내 율법과 내 양심과 내 신앙으로는 절대로 모을 수 없지만 그때 내 양심을 주장하겠습니까? 내 신앙을 주장하겠습니까? 안 돼. 나는 절대 이런 거 안 먹어 하고 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묻을 수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상황 따라 다 다르고 그 성령의 법이라는 거, 그 순간에. 그리고 하고 난 후에 성령과 대화를 하라고요. 주님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럴 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은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지못해 무 줬는데 무 줘봤자 그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면 다음부터 무 줄 필요가 있어요? 없는 기라. 그럼 내가 이 방법 갖고는 안 되겠다. 이 인간적인 방법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성령과 따지면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의 세계 속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세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는 율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 딱 거쳐지고 뭔가 율법으로 돌아오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래야 되고 내가 저래야 되고 기쁨이 없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쁨과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성령의 세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육체의 법 따라가지 말고 양심의 법, 도덕의 법, 인간의 법, 육체적인 그 사람의 법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5절이 나오는데 5절 모두가 질문, 의문문이에요. 이런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5개의 구절 전체가 의문부호예요. 질문을 한 거야. 첫째 질문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분명하죠? 그런데 누가 너희를 이간하고 중상 비방 모략해가지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죽은 게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데도 율법을 지키라고 꼬시더냐 이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더 고민합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뱀이 꼬시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내가 아까 마귀가 다 공격하는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너희를 중상 비방시키더냐 이런 뜻이에요. 꿰드냐, 뱀이 꿰죠. 하와를 싹 꼬셨잖아요. 그 하와를 꼬신 뱀이 여러분도 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분명히 죽었는데 왜 아직도 죄의 공격을 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지었지만 오늘 짓는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내 눈에 분명히 보이면 다시는 죄의 공격을 받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을 할 뿐이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못 살아, 난 죽어야 돼, 고개 푹 숙이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성령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 성령의 세계에 율법을 버리고 이 오늘 이런 자유를 느끼는 성령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성령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연구하고 관찰해서 받았어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걸 듣고 믿어서 받은 거예요? 연구하고 관찰해서 받았어요? 율법을 다 실천해보고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몸을, 당신의 몸을 버리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믿어서 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어느 겁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그것이 나오겠어요? 율법 연구한다고 나오겠어요? 율법을 관찰한다고 나오겠어요? 안식일 지킨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할례를 받는다고 의인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다고 의인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죄 한 번도 안 짓다고 의인이 되겠어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율법의 세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다는 걸 내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그거예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그분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들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입니까?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성령의 세계에 들어오게 됐고 율법이나 양심의 세계를 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듣고 믿으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믿어서 받은 그 성령으로 시작된 그거를 그 성령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의를 완성을 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오늘 내가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는 율법으로 한다, 됩니까? 성령은 내가 오늘 받고 죄는 내가 안 짓는다. 성령은 오늘 내가 받았지만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완성을 하겠다,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 기뻐 놓고는 얼마 안 가가지고 율법의 세계에 들어가서 율법의 지도 받아가 죄 짓니 안 짓니, 내가 죄인이니, 또 죄를 회개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뭔가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으로 자꾸 가지 마세요. 성령의 세계에 사는 여러분이 자꾸 율법으로 가지 마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갑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성령을 받지 말든지
성령 받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으로 가든지.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세계 돌았고 이제 율법 세계 버렸는데 자꾸 뒤쪽으로 가서 어느 순간부터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율법으로 내 의의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착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죄 안 지어가지고 내가 자꾸 의인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세계 속에서 성령 앞에서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오늘 죄 지어서 내일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오늘 금식해가, 내가 또 착한 일 해가, 내가 또 뭐 벌금 내가지고 의인이 돼야지, 그런 율법 세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후에 내가 죄 없이 하는 걸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처음 했던 것처럼 자꾸 고백해야 죄가 없어지지. 율법으로 하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가 이 같은 고난을 헛되이 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율법적으로 안 하고. 왜냐하면 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로부터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스스로 내 육체와 내 영혼에 기도하는 그 긴 시간에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걸 다 헛되게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과 함께 지금까지 이 고난 인생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율법으로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으로 가십시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성적을 주셔갖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 사람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니면은 듣고 믿음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율법 관찰회가 나왔습니까? 막 병 고치는 게 율법 관찰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언하는 것이 율법적인 행위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언하는 것이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여기 있는 율법 다 지키고 나쁜 짓 한 개도 안 하고 10계명 잘 지킨 사람 방언할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방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령 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지.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 그거 잘 지킨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듣고 믿음에서 받은 거예요. 듣고 믿음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줬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그 믿음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율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세계에 사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괴로워하는 이 죄책감, 마귀가 하는 이 공격, 너는 죄인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공격, 주님,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율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속죄를 내가 믿고 나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신은 물러가라. 마귀는 물러가라. 걱정 근심은 물러가라. 죄책감은 물러가라. 죄의식은 물러가라. 걱정 근심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세계에 살고 갑니다. 주여, 율법이 우리를 공격할 때 율법의 세계를 벗어나게 하시고, 양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양심의 세계를 벗어나게 하시고, 윤리 도덕적인 인문적인 세계 속에서 뛰쳐나오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세계 속에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